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성경 봉독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 기도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일요일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예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추수감사절 기도문을 써봤습니다.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영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나라가 백적간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부의 적에 의해 공산화 적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희들은 그동안 교만했으며 세속적 성공의 도취에 물질을 탐했으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를 등한시했습니다. 분단 상황에서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한 반체제 세력, 붉은 세력이 사회각 영역에서 은밀하게 꽈리를 틀고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암세포처럼 번졌으며 언론에 의해 공산 독재자 김정은은 악마에서 천사로 이미지 세탁되고 감상적 민족주의 선전선동으로 인해 안보 위기와 국민적 무장해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70년간 압축 성장으로 온 세계 인민들의 부러움을 산 이 나라가 북한 김정은 공산독재 세습정권과 야합하려는 주사파 종북 친중 세력에 의하여 70년 동안 선조와 부모님들이 헌신해서 이룩한 번영의 이 나라가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희들은 노쇠하여 무기력하고 두렵기도 하여 이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으로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오니 제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발 살 길을 열어주소서.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저희들의 잘못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을 망각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기에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건국시켜 주시고 김일성의 유교 남침도 막아주셨고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를 이루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사랑했던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거두어 주시고 지난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을 만큼 먹었고 즐길 만큼 즐겼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저 철없는 자식들을 남겨두고 이 망가져가는 조국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자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두 눈을 제대로 감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된다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참여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만물의 영장이신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진심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간절히 빌고 또 빕니다. 제발 연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저희들에게 이 나라를 구할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한반도에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붉은 악의 세력을 응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두려움에 떠는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양식을 내려 주시고, 희망의 빛을 비춰 주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시편 136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901쪽에 있습니다. 901쪽, 구약성서 901쪽, 시편 136장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이 구절은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 초월성과 우월성의 시적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8절.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5절과 9절까지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 창조주를 말씀하시는데,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내재되어 있으며, 우리는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있죠. 한편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지식으로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것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규명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 앞에 취할 태도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뿐입니다. 10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 그 뜻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인동형론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것입니다.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트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9절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0절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비천한 가운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문자적으로 신분이 낮고 천한 뜻이라는 신분이 낮고 천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유다의 바빌론 포로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난 일요일날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날 11월 세 번째 일요일이죠. 추수감사절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이 11월달 넷째 목요일입니까? 그렇게 되죠. 그리고 카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달, 그건 추운 지방이니까 10월달 뭐 둘째 일요일 정도 되고 각 나라마다 다른데 뭐 추수감사, 추수가 아주 잘 됐다. 추수를 한 것에 대해서 신에게 감사한다. 그거죠. 추수감사. Thanks God for rich harvest.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곡식 열매를 맺게 된 데 대해서 신에게 감사한다 했는데 유래가 아마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이제 그 종교 문제를 통해서 그게 이제 영국 국교회에 반발해가지고 그 퓨리탄들이 이제 카톨릭하고의 형식의 비슷하다 해서 영국 국교회에 반발했다가 종교적 탄압을 받으면서 필그림이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해왔지 않습니까?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그래서 아마 1620년, 21년 동안에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인디언들한테 이제 옥수수 종자를 받아가지고 힘든 겨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인디언으로부터 이제 혜택을 받고 해서 인디언 초청해가지고 그때 뭐 칠면조입니까? 칠면조하고 그 과일하고 해서 풍족하게 이제 3일 동안 축제라든가 파티를 열은 것에서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돼가지고 이것을 이제 기념일로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공식 국경일이죠. 국경일로 해가지고 이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참 기적인데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질국을 받고 해방은 되고 건국되고 6.25의 남침을 맞고 지금 70년 동안에 이제 건국, 해방, 건국, 산업화, 근대화, 그 다음에 민주화 70년 동안은 앵글로색슨 그게 200~300년 걸렸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200년, 300년, 미국도 100년 이상 걸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독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산업화하고 민주화되는 것이 100년 이상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70년 동안에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70년 동안에 이룩한 나라는 전무후무합니다. 그 뭐 중국 공산당 이 산업화 이렇게 세계 공장을 했다지만 중국 공산당이 지금 자유민주 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지금 저 21세기에 세계 공적으로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게 중국 공산당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 식민지 시대에 독립하는 과정에서의 전략이죠. 스스로 이제 신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과, 그 다음에, 미국을 등에 업고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디플로마시, 외교, 이런 것이 우리 현재의 그 중국 공산당의 이 식민지가 된 대한민국을, 를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익단체들이, 우익농객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미국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그 미국 재선 문제에 굉장히 올인하는 것이 뭔가, 이게 남의 나라인데 왜 그들이 올인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거기는 자유민주 체제와 이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간에 범세계적인 이런 그 대결 상태, 그 속에서 한반도의 운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결사적으로 미국 대선 문제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운명이라는 것이, 한국의 운명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의 손을 벗어나가지고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이 한국, 대한민국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순간에 목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제시대 때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을 다시 생각해보는, 반추해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이 되기까지 항상 하와이에서 읽었던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 추수감사절과 연결된 성경 봉독은 오늘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